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아멘.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죽고 사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쭉 가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말씀이 해석하기 힘든데 짧게 오늘 시간에 금방 예배드리고 돌아서 김밥 한 줄 먹고 또 돌아서 예배드리니까 조금 기분이 묘합니다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짧게 이게 핵심적인 사안, 특별히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살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지만은 산 자가 죽음에 지금 나를 넘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말의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짊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보면은 근데 그 짊어지고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이것은 내가 그냥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죽음에 넘기는 그것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를 깨트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아를 깨는 자기를 파쇄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죽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잘 안 죽어 자기가 살아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피면서 긴 시간 설명을 해야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아파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잖아요. 죽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바울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나를 죽음에 넘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넘긴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입니다. 그분 보면은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겁을 조금도 안 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막 나와가지고 가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는다고 결박당한다고 막 말씀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갔다가 그 바울의 허리끈, 요셉만 허리끈인데 띠가 옛날에 옷을 묶은 그 띠를 가져와서 자기를 결박하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언이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예언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하얀 예언 교회 말입니다. 여기에 우한폐렴 확진자가 다녀갔다. 만약에 다녀갔다 이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럼 폐쇄돼, 폐쇄. 이건요, 법적으로 그렇게 폐쇄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형편에서도 왔다 갔다 그러고 정부가 폐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독하고 우리가 먼저 폐쇄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럼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 학성교회 말입니다. 여기 학성교회. 최규환 목사님이 수술하는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영대병원에. 근데 그 수술하는 환자, 걔가 다른 확진자하고 만났던 거예요. 다른 확진자하고 병원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걸릴 수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그거 갔으니까 가서 기도해 줬다는 서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도 위험하니까 제가 격리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폐쇄를 시켜. 문 밖도 못 나오게 하는데, 문 밖도. 집에서 대공각 같은 못 나오고, 마당에도 못 나오게 하더래. 그러면서, 걸릴 수 있으면 마당에 나왔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건 뭐 동네 복판이니까, 제가 동네 한쪽 외진되니까, 이런 거 하잖아. 그쪽에 교회 마당이라도, 뭐, 안 그러면 그쪽에 뭐, 하우스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하우스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막 개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그게 어떻게 들었냐 하면, 교인들이 마당에 다 왔었고, 그 마당에 와가지고 거기 마당에 다 앉고, 목사님은 방에서 문 밖에 못 나가니까 마이크만 방에 갖다 놔놓고, 설마 갖다 방에서 교우들은 마당에서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예배를 갖다 2주간 드렸대. 근데 어제 이제 해제됐다고, 아이고 오늘은 갔다가 얼굴 보고 마당에서 예배 드리게 생겼어요. 우리 야외 예배 만날 드립니다. 실제로 야외 예배는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야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권이 갔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겁내고 또 갔다가 이 외국 집회하는 게 이렇게 겁이 나요. 그렇지. 실제로 외부에서 이렇게 거쳐 좋아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근데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지하철. 밀폐된 공간.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이 창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환풍기를 계속 돌려야 돼. 사실은 이 환풍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창문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환기가 잘 되는 이런 자리, 이런 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률로 따지면 지금까지 아직도 밖에서 전염됐다는 얘기가 지금 단 한 건도 보고된 게 없거든요. 단 한 건도 보고된 게 없는데, 다 이렇게 어떤 밀폐된 공간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교회당 안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당 안이. 신천지,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신천지 교회라고 그냥 교회 이름을 갖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회를 갖다 공격하는, 이 교회를 갖다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깔려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천지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떻게 교회냐? 신천지는 교회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이단들 사이비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그 교회 아니고, 그건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밖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라고. 죽음에 넘겨진다 하는 게,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얘기가 이제 돌아가서 다시 오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같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확진자 안 죽어요. 그냥 병 걸릴 확률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확진자 달려가면요. 바로 우리가 소독하기 전에요. 그 관에서 나와가지고 소독 싹 다 하고요. 또 우리 건 안 들어가고 싹 다 해가지고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입을 스스로 피할 거란 말이 틀림없이 입을 피하고 바깥에 어떤 다른 데서 어떻게 모이거나 아니면은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지금 영상 바로 실시간 중계가 안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곤란한데 어떻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하루 전쯤에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시간에 발악한다든지 무슨 수가 나도 나긴 나겠죠. 무슨 수가 나도 나긴 나겠지만은, 보세요. 우리는 내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요. 걸려도 우리나라 치사율은 0.1%도 안 돼. 0.몇 %예요. 아니, 외국 같은 데는 막 치사율 많은 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는 엉망인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올린 문재인 아야라는 국민청원 그거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갖다가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국민을 향한 정부의 대책은 엉망이라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놀라는 것도 아니고, 죽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그 사망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기보다는 다 이게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약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물론 아는 사람들도 혹시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조그마한 위험이 좀 있어도 피해 끌려가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요. 가면 죽는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감옥에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 그런데도 막 거기 가거든요. 갔다가 진짜 그대로 결박돼 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냥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정대 광역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병력들을 몰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압을 하려고 하는 이럴 때 나도 잡아가라 이러면서 외쳤던 이런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니 목숨을 그냥 값없이 막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귀히 여겨야 되지만, 이걸 갖다 오늘 여기서 죽음에 넘긴다, 이 말은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 이 말입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성질,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내 육체의 생명을 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육체를 지금 죽인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10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은 자기를 포기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과 우리 이론과 우리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맞추면서 거기에 맞추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뭔지, 어디에 멈춰야 될지, 이걸 한국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우한 폐렴에 대한 교회들의 대처를 보면서, 특별히 각 이 단체들, 무슨 여러 단체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들을 보면서, 자, 저 사람들이 신앙이 우선인가? 예를 들면 이건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때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 지키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걸 잘 갖추도록 하세요. 또는 만날 때 예절을 잘 지키시고 어떤 것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얘기가 하는데 뭐라고 예배를 좀 멈추시고,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역병의 재앙이, 이런 것들이 역병이라 된 전염병, 이런 역병의 재앙이 이 땅에 지금 덮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들을 학원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공장들이 막 문을 멈추고 이런데 국가적인 재앙인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못 들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재명이가 어젠가 경기도의 교회들을 갖다 문을 갖다 닫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한번 닫아봐라 이랬지. 닫아봐라 이러면 진짜 닫히는가? 어디에 갖다 그따위 소리를 이건 망발입니다. 망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향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협조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어를 하거나 이런 데 방역에 동참하기 위한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6.25 사변 때 총칼이 앞에도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영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사람들이 100가지 준비 다 해가지고 목사님 가십시다. 가자고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두고 내가 성도들을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고, 그 환자들, 그러니까 남환자들, 중환자들은 그들을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고,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죽는 줄 뻔히 아셨어요. 죽는 뻔히 아시면서 죽어요. 충도에 가면 문주경 전도사님과 여전사님 계셔요. 목포에 어떻게 피난을 갔다가 다시 증도로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성국 목사님이 한때 이 문중영 전사님이 전도를 받았는데, 문중영 전사님이 증도로 들어가겠다니까 이성국 목사님이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저절 보고 말렸어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들어가라. 아니라고.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내가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런 건 그냥 갔다가 고집 부리고 증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잠시 다녀왔던 적이 있었지만,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올라가 보면 그 앞에 있는 솔밭이 우리나라 지도의 모양이에요. 솔밭이 지도의 모양인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도 모양의 그 솔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갖다가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엔 바닷가에 잡혀서 걸려나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는. 왜 죽는다 하는데도 왜 그분들이 갔을까? 이건 순교자의 신앙이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그것도 지금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 실제 상황이 와봐야 여기서 우리들 중에 누가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예수님 인정하고 죽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현장이 우리 앞에 벌어져 봐야 알아요. 그런 것 갖다가 아무도, 저도 이 말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 앞에 막상 총 갖다 딱 대놔놓고 갖다 가닥 대놔놓고 갖다 살점을 빚어내가면서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만주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또 장로님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순교시킬 때처럼 거꾸로 다라매놔놓고 발부터 가죽을 벗겨내면 진짜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주의 영이 갖춰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당장 못 가더라도 일단 우리의 삶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이 훈련부터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내 생각을 죽이는, 내 고집을 죽이는, 내 뜻을 죽이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회로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요. 제가 장성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하얀 거 나왔잖아요. 근데 정 목사님이 그 후에 저를 보고 김목사 다시 없나. 그때 제시했던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시했던 조건이 돈으로 계산하면 그 몇천만 원 될 겁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훨씬 좋았어요. 차 줄게, 무슨 집 아파트 몇 평 줄게, 어떻게 줄게, 사례 얼마 줄게, 무슨 그 다음에 나중에 돈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많이 다시 오라고 저러고, 제가 목사님 저거 따라하는데 다음에 젊은 아이 잘하잖아요. 젊은이도 잘하잖아요.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어른이 하신 말씀 지금도 귀에 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김목사 아니야. 그럼 사실 니는 그래도 내가 뭐라 그러면 이해할 줄 알잖아. 이해를 할 줄 알잖아. 요새 애들은 안 그래. 뭐라 그러면은 꼭 자기 이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유. 목사님 그거는 안 그렇고요. 이렇고요. 근데 우리는 우선 틀려도 일단 어른이 뭐라 하면 예부터 해놔놓고 그다음 좀 하다가 이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또 그렇다 이 말이고, 그런 하시는 말씀이 젊은 친구들은 꼭 이유를 다루는데 너는 예부터 하잖아. 예하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그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뭘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하시니까 성령이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움직이십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새도 없고 묻지도 안 하고 묻는 것이 훈련도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다.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생각해요. 내가 판단을 그냥 하잖아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건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라. 너를 죽음에 넘겨라. 너희 산자가 네 육체를 갖다 죽여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네 생명을 끊어라, 자살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살아있는 자의 의식, 정신, 자세, 이것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삶이 되느냐, 비교해보면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내하고 김영하 권사가 둘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둘이서 권사님하고 내가 둘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하나의 테이블에 놓고 앉아가지고 만드는데 내가 막 내 고집대로 막 갖다가 내가 막 갖다가 집어넣고, 전문가인 권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웃기는 모습이 된다는. 그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 조금 이따 넣고요. 이거 먼저 넣으세요. 그만 이게 좀 크게 좀 쓰세요. 그런데 싫어. 내 만들어 할 거야. 이러다면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더 맛있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더 낫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의 최고의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최고의 존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 내 이론, 내 고집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갖다가 내 생각을 뒤에 가고 주님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가 묻는, 주님의 뜻을 찾는, 이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내 생각이 안 나와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잘 될 것 같지만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아니 우리 속으로 하는 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마다 보면 내 생각이 맞는 경우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주님이 나의 삶을 내 영과 혼과 육을 그분이 붙들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지는 결과는 내가 한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가게를 하나 경영을 해도 조그마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도 또 어떤 그 인간 관계를 맺어나가도 계약을 뭐 하나 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생각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TV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어떤 그 임목사님의 동생 되신 분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중동으로 날아가라고 갔는데 누굴 만나라고 성령님이 자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날도 가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입에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날아간 거예요. 무조건. 그럼 누굴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가라니 갔어요. 갔는데 누굴 만나고 또 찾아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걔들은 엄청 건방지더래요. 자기 건데 의자를 뒤로 딱 제껴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는 거 이래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더니 의자를 놓고 앞으로 갔더니 부르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 당겨서 얘기를 하더니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수님이 가라가더라고요. 갔어요. 대화하는데요. 이 사람이 유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유전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유전을 내게 넘겨라 이렇게. 그것도 그냥 넘겨라 이렇게. 그냥 통역 보고 시키니까 통역이요. 그렇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아니 무조건 만나라고. 난 못합니다. 통역이 못한다 그래요. 통역이. 난 못합니다. 근데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하냐. 근데 아니야. 해봐. 하라고. 내 말 순종하고 해. 그러니까 이제 통역할 수 없어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듣고 상대방이 듣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묻더라. 시가로 그게 얼마짜리인데 달라 그러냐고. 근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다 생각해놓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오는 답입니다. 그 순간에 나오는 답.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그 유전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 없어서 개발도 못하고 그냥 평소에 유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돈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보고 유전만 가지고 있다는 걸 끝나버리지 않느냐. 나를 주면은 나는 개발할 힘이 내 입에 있다. 말을 그렇게 시켜요. 나를 주면 나는 그 개발하는 데 있는데 개발하면 현금을 수입에 뭐 100분의 1인가 뭐 얼마를 갖다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해봤느냐. 돈이 얼마씩 당신한테 쌓이면 현금이 지천을 쌓일 텐데 그러면 당신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사고 쓰고 다 하고도 모자랄 때 남을 텐데 하루씩 돈이 쌓이게 될 텐데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예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서 설득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가져와 쉽게 우리가 말하는 땅 문서 가져와 가지고 유전 문서 가져와 그 자리에서 계약 쓰고 그 자리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려요. 통째로 소유권을 갖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그 다음 과정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 개발하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그 얘기들을 가는데 진짜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우리 교회 계약할 때 얘기 내가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딱 가격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장로님들 그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죠. 얘기하면서 얼마를 쓸까요? 뭐
그래서 3억은 써야 되겠죠.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됐었거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감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려면 그래도 회의하고 결과 나온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3억 100만 원을 그때 썼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판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요. 그날 아침에 제게 감동했던 것이 정확했었어요. 제1교회에 있을 때 저쪽 건물 저거 날아갈 때요. 저쪽 우리가 지금 동서교회 자리에 저거 날아갈 때도 집사람이요. 금요일날 저녁인데요. 그날 우리 토요일날 공동회의하면서 주일날 공동회의하면서 결정하는 한동안 연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인데 날 보고 빨리 저 땅 주인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계약하라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저보고 가서 계약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빨리. 당신은 뭐 모레가 결정해. 그러면 뭐 문제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빨리 가라고 지금 빨리 가라고 막 갔다고 빨리 가라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게 회의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안 시끄럽고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토요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들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제가 지나놓고 본 후에 그 성령의 감동할 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것보다가 이 이론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순서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뭐 이런 걸 갖다가 회의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고 과정을 다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것이지 진짜로 순종했더라면 똑같은 가격 예를 들어 그때 저게 6억이 넘어갔는데 그럼 똑같은 가격 6억에 내가 사케라고 결정을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저게 6억이면 저 땅이 몇 평인데 500평이 넘는 땅인데 그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도 아직 안 죽은 내가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참 지나가다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놈한테는 주님이 안 그래. 에이 이게 자식아 니 같은 놈한테는 가르쳐줘 봐봐야 허장난이다. 내가 안 가르쳐주나 안 그러실까 말이죠. 뭔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르쳐줘도 순종을 못하는데 뭘 먹고 가르쳐주실까. 하나님 나 이제 다치면 안 그렇게 순종할게 또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약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 이번에 내가 순종할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몇 번씩이나 겪으면서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걸 갖다 하는 겁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너를 갖다 죽음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넘기라는 이 말은 내 자아를 넘기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기라는 거죠. 내 고집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기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는 요사이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정보에 닳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 앉아가지고도 우리 집사람 앉아가지고 유튜브 찍는 거 저거요 독학하는 거 보면요 나 진짜 웃겨요. 뭐 앉아가지고 이거 검색하고 저거 검색하고 두드리고 한참 쭈물럭쭈물럭 그러면요 한 가지 배워가지고 또 나오고 한 가지 배워가지고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가 특별히 그러다 진짜 모르는 것을 누구인데 가다가 전화로 물어보거나 어떻게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사람들 잘 안 가르쳐줘요. 또 그것도 제가 해갖고 잘 안 가르쳐준다고. 근데도 또 어떻게 또 물어가지고 이리저리 물어가지고 또 하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법 많이 늘었어요. 제법 처음 보면은 난 제일 처음에 될까 싶어서 저 사람이 진짜로 기계치인데 제대로 해낼까 싶었거든. 그런데 하더라고. 오히려 나는요 먼저 배워가지고 먼저 하다가 안 해버리니까 제가 뭐 저것 붙들고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니까 전 진짜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아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이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술자가 하는 것과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이상의 차이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섭리자여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이 일하는 가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계획을 세워도 다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집,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온전히 못 박아서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바 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이론과 내 이성을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을 정말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내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한 코로나의 이 참 어려움으로부터